당신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하 6장 24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얼마 후 아람 왕 베나닷이 모든 군대를 소집하고 올라와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은 굶주림이 심했습니다. 포위는 오랫동안 계속돼 나귀 머리 하나는 80세겔에 팔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가분은 5세겔에 팔릴 지경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한 여자가 왕에게 부르짖어 애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왕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타작마당에서 얻겠느냐? 포도주 틀에서 얻겠느냐? 그러고는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이 여자가 제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오늘 내놓아라. 오늘 그 아이를 먹자. 그리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 여자에게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자라고 했지만 저 여자가 아들을 숨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은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나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성벽을 지나가자 백성들은 왕이 속옷으로 굵은 배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만약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천벌을 내리셔도 좋다. 그때 엘리사는 자기 집에 앉아 있었고 장로들이 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이 사람을 자기보다 먼저 보냈는데 그가 도착하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살인자의 아들이 사람을 보내 내 머리를 베려고 하는 것이 안 보입니까? 보십시오. 그가 보낸 사람이 오면 문을 닫고 안으로 들이지 마십시오. 그 뒤에 이스라엘 왕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아직 말을 끝내기도 전에 왕이 보낸 사람이 엘리사에게로 내려왔습니다. 왕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이 재앙이 분명히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그런데 왜 내가 여호와를 더 기다려야 하는가? 오늘의 팁. 25절의 나귀 머리 하나는 80세겔. 한 세겔은 한 사람의 4일치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80세겔은 한 사람의 321분 임금으로 316만 320원 정도의 가치입니다. 나귀는 율법에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먹지 않는 동물입니다. 특별히 머리 부분은 일반적으로 먹지 않는 부위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비싸게 거래되는 것은 기근이 매우 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5절의 비둘기 똥. 여물지 않았거나 비둘기 똥처럼 생긴 콩을 의미합니다. 현대어 성경은 비둘기 똥이라는 들콩이라고 번역합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의 본문은 아람과의 전쟁으로 인해 백성들의 굶주림이 심하게 되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엘리사를 죽이려 하는 내용입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도 아합 집안과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결과 아람과 전쟁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아람 왕 베나닷이 모든 군대를 소집해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이 일로 기근이 심해져 평소에 먹지 않았던 나귀의 머리나 비둘기 똥이라는 콩조차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비싼 값에 팔리고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삶아 먹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에 기록된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 상황이 말씀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여호람은 그의 아버지 아합이 했던 것처럼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어 겸손과 회개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겸손과 회개는 진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여호람은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했던 위협과 저주의 말을 엘리사에게 그대로 쏟아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왕이 보낸 사람들은 재앙이 분명히 여호와에게서 왔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더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왕의 뜻을 엘리사에게 전합니다. 겸손함을 보이며 회개하는 것은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가식적인 몸짓이나 보여 주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철저하게 잘못되었던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잘못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달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방법과 시기는 죄인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범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식적인 몸짓이나 보여주기식 행동이 아닌 참된 회개를 통해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다윗은 그의 참회시인 시편 51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니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번제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처받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적인 몸짓을 보였던 여호람의 모습이 아닌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최근에 당신은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로 나아간 적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돌이켜야 할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자백해 보세요. 말씀대로 기도하기. 모든 그리스도인이 죄가 있을 때마다 그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